할렐루야. 오늘도 새 아침을 시작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 널브러져 있을 때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큰 군대로 서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마른 뼈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생기를 잃어버리고 마른 뼈가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땅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큰 군대로 일어서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을 향해 성령님 큰 바람으로 생기로 불어와 주십시오. 기도하며 이 땅에 희망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동화 백설공주에서 마녀의 독이 든 사과를 먹고 잠이 든 백설공주를 깨운 것은 왕자의 입맞춤이었지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서 마법에 걸려 잠이 든 오로라 공주를 깨운 것도 왕자의 사랑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이때 입맞춤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세상의 어떤 악이라도 사랑은 다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입맞춤은 악에 대한 사랑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기에게 엄마가 입을 맞출 때 아기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 입맞춤은 세상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스킨십입니다. 아기는 엄마의 입맞춤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애착의 마음을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은 참 믿을 만한 곳이구나, 한번 살아볼 만한 곳이구나 라고 하는 세상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엄마의 입맞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따스한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입맞춤은 세상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입을 맞춘다. 그것은 스승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왕 앞에 엎드려서 그 왕의 손에 입을 맞추거나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은 왕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하는 최고의 표현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입맞춤은 사랑, 신뢰, 존경, 그리고 충성을 나타내는 사회문화적 상징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제자가 스승에게 입을 맞추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입맞춤은 안타깝게도 배신의 입맞춤입니다. 가룟 유다는 스승이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입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입맞춤을 배신의 입맞춤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또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얼마나 힘든 일도 있었고 또 굳은 일도 겪으면서,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쌓여오지 않았습니까? 힘들 때마다 서로 의지했었고요. 게다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움을 주시고 또 앞장서서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가시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볼 때마다 모든 제자들은 놀라워했고 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의 마음이 점점 굳건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제자들도 누구든 예수님을 배반할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줄 기회를 계속해서 엿보고 있다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는 것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을 그리고 장로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너무도 다정하게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지만 사실 이것은 사랑과 존경, 신뢰와 충성의 관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배반의 날카로운 입맞춤이었습니다. 만해 한용운 시인의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 쳐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이 날카로운 배반의 입맞춤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순환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자신은 눈물과 후회로 결국 자살을 향해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 인생의 가룟 유다의 입맞춤처럼 날카로운 입맞춤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내 가족보다 내가 더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배신하고 등을 돌리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 실망하고 그 후에는 서로 경계하고 불신하고 서로 벽을 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 어떤 사람은 이제는 나 홀로 일할래, 나 홀로 식사할래, 나 홀로 영화 보고, 나 홀로 즐기고, 나 홀로 음악 감상하는 나 홀로족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일명 누에고치를 닮았다고 해서 코쿤족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결코 홀로 살 수 없습니다.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믿고 싫어도 사람들 안에 존재할 때 비로소 존재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들을 불신하며 사람들을 떠나서 나 홀로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 배신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게든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서 이 사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의 관계들을 형성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예수님에게서 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의 배신에 입맞춤을 경험한 예수님은 정작 마음에 어떤 동요함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면서 그저 올 것이 왔다라고 하는 태도를 예수님은 보여줍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당황해서 이성보다는 행동이 먼저 앞서 나가지요. 49절에 보면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들을 사유도 없이 50절에 보면 그중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죠. 대제사장의 종, 즉 말고입니다. 그를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몸이 먼저 나가서 칼로 상대를 공격해버린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당황했는지 우리가 한눈에 엿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왜 이렇게 당황했습니까? 반면에 예수님은 어쩜 이리도 의연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든 인간은 얼마든지
마귀의 시험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았지만 제자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인간은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지금 3년 동안 그렇게 믿음과 신뢰의 관계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는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는 재정을 그에게 맡길 정도로 그만큼 신뢰와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 가룟 유다였고, 제자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신망이 두터웠던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 가룟 유다 안에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사탄이 그 마음을 밀가부르듯 까불어서 그 믿음이 떨어져 버리고 나니 그렇게 믿음직한 가룟 유다이지만 그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게 된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가룟 유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상황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의 배신에 너무 당황하게 되었고, 상황을 의연하게 대처하지 못한 채 몸이 먼저 나가 칼로 대적하려 한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만류하면서 이것까지도 참으라. 그리고 그 귀가 잘려진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낫게 해주시면서 순순히 그들의 체포에 응하시는 참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가 이미 사탄의 유혹에 넘어졌음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모든 인간은 또한 연약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직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귀가 그를 밀가부르듯 까부르며 미혹하면 얼마든지 마귀의 종노릇하며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얼마든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이제 곧 나머지 제자들도 그 마음속에 들어가 사탄이 밀가부르듯 까불어서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리 믿음 좋다 하는 사람이라도, 심지어 장로님들, 목사님들까지도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마귀는 미워하지만 결코 사람은 미워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53절 말씀해 보시면 하반절에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처한 영적 현실이 이와 같이 어둠의 권세 아래 처하게 되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어둠의 권세 아래 놓여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는 자가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갈등하고 다투게 되겠죠? 그러나 마귀가 원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마귀는 서로의 신뢰를 깨뜨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서로 갈등하게 만듭니다. 미워하게 만듭니다. 분쟁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마귀가 행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먼저는 영의 눈을 활짝 열고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영의 눈을 열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신뢰하고 믿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반면에 또한 우리는 마귀의 권세 아래 수시로 그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도 영의 눈을 열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수시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틈타고 들어와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떨어지고 나면 불신하고 배신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게 되어서 베드로처럼
사람들을 칼로 대적하고 주먹으로 대적하고 아주 법적으로 대응하면서 이렇게 서로 싸우고 갈등하게 만드는데 이것이 마귀의 계략에 넘어지고 마는 현실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을 열며 바라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얼마든지 마귀에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서로를 연약한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미 배신한 자들, 마귀에게 넘어진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의 죄는 용납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은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배반했을 때 결코 유다를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유다에 대해 미운 마음을 드러낸 적이 없으십니다.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이것까지도 참으라 라고 하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떠났을 때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의 일꾼으로 서도록 기다려 주신 것이죠. 혹 여러분 가운데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마음에 크게 상처를 입어서 이제 인간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가야 될지 난감해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게 나 같아도 배신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영적인 현실은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는 누구든지 마귀의 종노릇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본적으로 서로 믿고 신뢰하되, 또한 우리는 연약해서 얼마든지 마귀에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마귀에게 넘어졌을 때 우리는 그의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가 다시 주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도록 기다려주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여유로운 마음, 예수님처럼 그렇게 넉넉한 마음이 될 수 있다면 악한 사단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틈타고 들어와서 정말 그 따뜻하고 아름다운 입맞춤, 사랑과 존경의 입맞춤을 배반의 입맞춤으로 변질시키지 않도록 우리는 늘 영의 눈을 열고 늘 사랑과 존경의 입맞춤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둠의 권세가 이 세상을 온전히 장악해버린 정말 마귀의 시대요, 어둠의 시대인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주여, 이럴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또한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에게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이해하고 그 사람에 대해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 주님과 같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왔더라도 사단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어디에서든 사랑과 신뢰와 충성과 화목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땅을 가득 채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